우리가 몸이 아프면 걱정이 될 때가 있죠. 무슨 걱정이냐면 큰 병이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죠.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 그럼 여러분 무슨 걱정돼요? 아유, 요즘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암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 주위에서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래요.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러면 병원에를 못 가요. 왜 못 가요? 병원에 갔더니 큰 병이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무서워서 못 가요. 생각해 보면 참 미련한 짓이죠. 그럼 진짜로 큰 병이면 어떡할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큰 병일까 봐 무서워서 병원에 못 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모순된 어리석음이죠. 중요한 문제일수록 빨리 직면해야 됩니다. 살면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시간을 보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두려워서 피할 것이 아니라 부딪혀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몸 안에 병을 점점 키우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근데 무서워서 가만히 있다. 그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거듭거듭 설명하셨어요.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죠. 그런데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건 다 과정이잖아요. 살아나는 게 최종 목적지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나는 것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버림받고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고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찬 거죠. 안 돼. 그 생각 속에 저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의 초점을 부활로 옮겨주시죠.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깨달았으면 또 물어보고 예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또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로마 정권 물리치시고 왕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묻고 또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묻기도 두려워했다. 못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럼 부활의 생명이 없는 곳에는 논쟁과 분쟁이 있다고 했어요. 산 위에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의 모습이 보이죠.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채 뭐만 있었어요? 논쟁만 있었어요. 그 논쟁이 제자들 안에도 존재해요. 뭐라고 논쟁이냐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그걸로 논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상황이 이래요.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변화산에서 부활한 모습도 보여주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치시고 거듭해서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해요. 묻기도 무서워해요. 그러면서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야, 우리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은 나는 모르겠고 일단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거, 난 그런 건 모르겠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지금 예수님은 왕 될 것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정권을 잡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된다는 그런 걸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게 아니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그건 모르겠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바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실 건데 그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전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묻기도 두려워하면서 자기들 생각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 생각의 틀 안에서 소망을 품는 것을 속된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개꿈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준비는 안 돼 있어. 그건 모르겠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건 난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건 모르겠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돼야 돼.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 그 모습대로 돼야 돼. 그때 야 누가 크냐? 그래도 베드로가 제일 크지 않겠냐? 야고보가 제일 크지 않겠냐? 이 싸우는 거죠. 자기들끼리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럴 거야. 이게 아니죠.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이것도 아니죠. 아니면 세상의 유행, 세상의 유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유행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교회들도 유행이 있어요. 교회가 뭘 하고 샥 한번 지나가고 또 뭐 한번 샥 지나가고 유행이 있죠. 이런 것이 기초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툼이에요. 분쟁과 다툼이요. 어떤 다툼이요? 자신을 높이려는 다툼이죠. 그럼 부활이라는 것은 뭘 통과해야 돼요? 고난당하고 버림받아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생명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을 통과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나오는 거죠. 내가 안 죽었으니까. 부활이란 내가 죽어야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십자가 그냥 지는 것이 아니다. 목숨을 걸고 짊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명예를 추구합니다. 자기의 권세를 추구합니다. 부활을 모르는 거죠. 세상에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자리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리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명예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내 자존심 상하게 하면 못 견디고 자기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가 분쟁하고 다투는 상관없어. 일단 나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분쟁과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죽었어. 부활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간혹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모두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죠.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슬그머니 묻죠.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고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많다, 적다가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그 말은 많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의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는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 고난당하는 건 모르겠고 뭐 다시 사는 거 아무튼 모르겠고 자기들 누가 더 크냐 하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질서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35절에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된다는 건 뭐예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누구냐? 섬기는 자다. 이거는 세상의 이치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신분제도가 있던 사회예요. 계급제도가 있던 사회였습니다. 섬기는 것은 계급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하던 일이에요. 그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되려면 낮아져야 한다. 섬겨야 된다. 무슨 말이야?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죽어야 부활하여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첫째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참 겸손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겸손한 사람들이 첫째인가? 그래서 그 오해가 없도록 다시 설명해요. 섬기는 자가 첫째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다시 설명해요.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래서 첫째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이유를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섬긴다는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이 어린 아이를 섬겨요? 예수님 때문에 그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라는 말을 쉽게 이해하도록 바꾸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섬기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 이 어린 아이란 당대에는 천대받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애들은가 그랬어요. 오죽하면 어린이날을 만들었겠어요. 어린이를 우리가 좀 존중합시다 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 어린이날이죠. 옛날에는 그냥 애들 함부로 했잖아요. 당대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어린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좀 축복해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애들 데리고 와서 귀찮게 하냐는 거죠. 지금 가르치는 말씀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낮고 존중받기 힘든 그 존재, 어린아이로 대표해 놓은 거예요. 그런 존재를 섬겨요. 뭐 때문에 섬겨요? 예수님 때문에 섬긴다. 저 사람 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세상적 기준으로 소위 말하는 레벨이 안 맞아. 나는 이렇게 높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낮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섬겨야지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섬겨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섬겨요.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마음에 안 들어. 성격도 안 맞고, 별로야. 그런데 그 사람을 섬겨요. 뭐 때문에 섬겨요? 예수님 때문에 섬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섬기는 사람은 다툼과 분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내가 누군지 알아?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낮추고 예수님 때문에 상대방을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된다. 하나님을 섬긴 자가 된다. 그래서 천국에서 첫째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10장 13절에 가면 어린 아이들을 막 야 오지마, 애들 오지마 막 하거든요. 이해를 못한 거죠. 부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 부활한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마치 티켓을 따놓은 것처럼, 티켓 사놓은 것처럼 생각하죠. 나 이제 예수 믿었고 죽어도 이제 천국 가니까 됐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땅의 것을 쳐다보고 사는 거죠.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내 명예가 더 올라가야 되고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을 더 챙겨야 되고 땅의 것을 쳐다보고 사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쳐다보고 사는 거죠.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로 사는 거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진정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참 주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모든 일의 중심이 내 자아가 되는 하나님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 가득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